예, 은혜의 길을 막지 말라 은상가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살폈습니다. 위로라는 주제와 또 하나는 근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참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근심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목적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 갔다 오거나 예배 드리거나 하면 이제 근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근심의 영이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근심을 해요. 사실은 해결된 문제인데 다시 또 마귀가 그의 마음을 또 뒤집어 놔가지고 근심으로 끌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근심 끊어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다 맡길 줄 아는, 그러니까 근심 끊어야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의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문제. 이 돈 문제 때문에 은혜의 모든 장애물이 된다. 뭐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당하는 핍박. 이건 뭐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뭐 거의 굶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교회들이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시작한 데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 되게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물론 뭐 바울이 시작을 했겠지만 그게 동조를 했던 처음 시작했던 게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고린도 교회였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헌금 시작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를 보면요. 그 남쪽에 뭐 우리 지도 잘 모르니까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라 그러죠. 그거를 그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아가야 지방의 최고 도시가 고린도예요. 남쪽은 부유했습니다. 이제 부자들 많이 있는 도시들이었고 북쪽에는 마게도냐라 그러는데 마게도냐는 뭐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도시가 있죠. 뭐 베레아도 있고 뭐 이런 데살로니카 이런 데인데 거기는 마게도냐라 그러는데 거기는 비교적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가난한 지역인 북쪽 지방에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야, 가난한 교회에서 엄청 헌금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시작은 니네들이 했지만 사실은 헌금의 열매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현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못했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벌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 사도권이 맞느니 틀리니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헌금이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단됐던 거 싸움 그만하고 성취하라. 또 하나 완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싸움 그만하고 헌금했다고 니네들이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약간의 좀 질책성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 고린도 전서 보면 알지만 은사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뭐 자랑도 풍성하고 하여튼 온갖 것이 하여튼 풍년이죠. 모든 게 풍년, 자랑도 풍년이에요. 여기가 진짜 자랑이 되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도 자랑하고 말 잘하는 것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또 거기다가 간절함도 있다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고 자랑하고 그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였잖아요. 그죠? 뭐든지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랑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좀 행동으로 한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해라. 헌금도 좀 자랑해봐라. 왜 이런 건 자랑 안 하니?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만 하지 말고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라는 거죠. 부자면서 왜 헌금을 안 하니? 뭐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연보와 헌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2절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풍성한 연보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헌금 줄 때 연보돈이라고 줬는데 연보돈,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냥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보는 뭐냐면 한자를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연이 버릴 연자예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버릴 연자, 버리다. 그리고 보는 도울 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다 그런 뜻이죠. 그게 연보예요. 그리고 연보에는 나를 버리는 게 포함되어 있다. 나를 버리고 너를 돕는다. 그러면 연보하고 헌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보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어요. 연보의 개념은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버리고 너를 돕는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너를 채우는 거죠.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컬렉션이에요. 돈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컬렉션. 그러니까 일종의 구제, 뭐 선교 이런 거 쓰는 걸 연보라 그랬다고. 또 좀 크게 보면 목회자들 뭐 사례 이제 먹고 사는 생활비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연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뭐냐? 이건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퍼링이라는 건 뭐 이렇게 제사, 뭐 이렇게 드림,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림 그런 개념으로 썼고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는 헌금과 연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헌금은 11조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나머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쓰는 거, 구제, 성교 뭐 이런 거는 연보라 그랬다니까요. 나를 버리고 너를 채워주는 거. 이렇게 개념이었는데 이게 뭐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합쳐가지고 헌금이란 말만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개념. 연보는 나를 버리고 너를 채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앞부분에 화목이라는 단어 배웠죠.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졌다. 화목이 뭐였습니까? 카탈라소라는 히브리 단어, 아니 헬라어 단어인데 교환이라는 거, 교환. 그래서 교환이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거죠. 나의 강함을 너에게 주고 너의 약함을 내가 받는 거. 예수님 같으면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나의 의를 너에게 준다. 뭐 이런 거죠. 나의 건강을 너에게 줘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한다. 이게 교환 개념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친 사랑 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화목해 하라고. 그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교환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더 커지고 상대도 살리게 되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개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연보라는 말도 없어지고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거래로 생각해요. 헌금을 거래로 생각한다고. 거래가 아닙니다.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이에요. 흐름.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이다. 이거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화목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연보의 개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하셨는데 주셨죠 우리에게. 그죠? 가난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유해졌다. 이게 화목 개념이죠. 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카탈라소 또는 화목이라 그러죠. 화목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해 하신 게 예수님이셨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가 할 일은 죽어라 화목해 하는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왜 주셔요? 막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계속 교환하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못해요.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 화목제물하고 또 하나는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빨리빨리 교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역이라는 거. 그게 삶이라는 거. 화목제물 제가 얘기했죠. 그 뭐 조금만 소 잡아도 500kg라고. 그 하룻밤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내 식구가 5kg씩만 먹어도 20kg밖에 못 먹잖아요. 어떻게 다 먹어 그걸?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먹어야 되고 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다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화목제물. 이번에 우리 선교 가서도 간식비 나눠주고 하루 저녁에 다 쓰라. 저는 알았어요. 이거 다 못 쓸 줄을. 그죠? 다 못 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잘난 척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다음날 영계기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다느니 뭐 모아가지고 뭐 좋은 일에 썼다느니 그건 여러분 돈 갖고 하라고.
그런 거 주면은요, 하룻밤에 쓰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지 화목정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또 채워준다니까 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아끼는 거 하고 저축하는 거밖에 배운 게 없어. 쓰는 법을 못 배워요. 쓰는 법을. 쓰면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모르고, 그게 그날짜에 써가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잠깐 미루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예산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 1년 예산이 있죠. 헌금 들어온 거 있으면 그 해에 다 써버리는 게 좋아요. 남겨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 정신이에요. 똑같은 게 뭐야? 만나 정신이죠.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는데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보래잖아요. 욕심 부려서 더 가져오면 썩죠. 덜 가져오면 뭐 굶는 거고, 덜 가져온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신이 15절에 나오죠. 15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만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제 정신, 만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또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그것만 갖고 오는 거고 다 쓰는 거죠. 또 채워주실 걸 믿고. 근데 우린 불안하죠.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하나?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나? 예,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 불신이지 그게 용이 주도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화목해 하라고, 나누라고. 그런데 모자라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 남아서 썩는 사람이 있어요. 생겨요. 이게 다 무슨 문제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어서 저런 소리 한다. 그럼 할 말 없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 원리고 성도 원리고 이 원리 가지고 산다 그러면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줬어. 한 8명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적어도 화목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줬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가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8명한테 7명한테 10만 원씩은 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8번째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가 30만 원 갖고, 그러면 화목제물이 거의 이루어진 거죠. 100만 원 맡겼더니 70만 원은 7명 나눠주고 자기가 30만 원 갖더라. 그 정도면 화목이 되겠죠. 근데 진짜 나쁜 놈은 뭐죠? 90만 원 자기 갖고 10만 원 주고. 더 나쁜 놈은 뭐죠? 100만 원 다 갖고 입 닦아버리는 거. 근데 우린 대부분 그래요. 100만 원 다 갖고 입 닦던지 아니면 10만 원 나눠주고 유난을 떨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 아니죠. 내가 너 그러라고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주고 난 다음에 다 나누라 그랬잖아. 요셉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총리라는 권한을 줬는데 그거 갖고 12지파 세우는 기초 세운 거죠. 고센 땅에 가가지고 12형제 다 먹여 살리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았나? 그게 화목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가 왜 헌금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싸우느라고. 그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느라고 헌금을 못했으니까 다시 하라. 이게 외면적인 접근이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헌금을 못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하는 이 일들을 안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더 갔느니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이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전부 다 흘려보내고 하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겠어요. 더 화목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은혜가 메말라버리니까 다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적인 재능도 한 사람한테 막 많이 줘요. 더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은 목에 그냥 피가 날 정도로 노래 불러야 돼. 그죠? 이렇게 또 안 되는 사람은 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노래 부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조용히 금부같이 불러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왕창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돈 좀 써야 돼. 그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 화목의 원리라니까요. 다 다르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준 게 있어요. 건강을 준 사람도 있고, 뭐 친화력을 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각각 은사들이 있잖아요. 능력들이. 그거를 갖다 흘려보내면 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를 누리고 100가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계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옛날에는 뭐 가장이라서 아버지 혼자 벌었잖아. 혼자 벌어서 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머니 사랑 가지고 다 받잖아요. 자녀들이 또 효도하고 또 재롱 떨고 해가지고 다 기뻐하잖아요. 그게 가정 아니에요? 네 가정이 4명이 있다 그러면 4명이 각각
특별하게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나누잖아, 가족들이. 그래서 전체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족이죠. 그게 사회라고. 화목의 원리가 그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지옥됐죠? 내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돈만 가지고 있어. 나는 뭐 능력만 가지고. 너 절대로 안 줘. 그러면 구별되면 하나는 썩고 있고 흐르지 않으니까 화목이 깨져버리고 다툼밖에 없겠죠.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바로 헌금, 연보에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헌금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좀 알려주겠다. 우리 앞뒤 다 잘라버리면 은혜 그러면 뭐 받기만 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뭐예요? 연보가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이 은혜라는 거예요. 1절 자기의 사명이 은혜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보니까 그게 뭐예요? 풍성한 연보. 그죠? 연보가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건 거래인데 은혜는 흐름이고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왜 헌금이 은혜일까요? 첫째 받은 거잖아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건 뭐 받은 거 아니에요. 만나도 받은 거고. 여러분 사실 우리 그 간식비 준 것도 1인당 8,000원씩인가 뭐 그것도 뭐 여러분 공로가 있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원리 똑같죠. 아무 값 없이 받은 거 아니잖아요. 받은 거 그냥 쓰래도 못 써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줬잖아요. 그걸 그냥 쓰래. 그걸 못 써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막힌 거라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 얘기죠. 그게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회죠. 받은 게 은혜고 또 이게 쓸 수 있는 게 기회라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 어린 낙이 데리고 오라잖아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가져가죠. 낙이 있다고 다 예수님이 타나? 아니죠. 내가 네 거 타겠다 그러는 게 기회죠. 그게 은혜 아니야,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게 그게 은혜죠. 기회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좀 말렸어. 이번에 좀 빠지십시오.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게 은혜의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게 기회죠. 기회는 얼마든지 계속 오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상가상 그 말에 바꿔가지고 은상가은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 설상가상 이거 최악이죠. 눈 위에 서리가 내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러니까 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통로를 막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라니까. 연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잠깐 흘려보내면 더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말라. 지금 바울이 이게 무려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14장, 이 연보의 원리는 창세기 14장에 들어간다 같아요. 롯이 잡혀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4개국 왕과 전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어요. 이겼더니 그 두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죠. 두 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항상 두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 또 하나는 소돔 왕.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멜기세덱.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 축복하고 난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더니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 앞에서 지금 뭘 배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이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걸 주재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뭘 한 거예요? 11조를 드렸다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멜기세덱 앞에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14장 21절 보니까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뭐 짧은 표현이지만 이거 네가 해서 이룬 승리니까 다 네 거야. 그죠? 세상은 네 승리는 다 네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네 거야. 두 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소돔, 너 잘났어. 너 대단한 존재야. 이 승리는 다 네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소돔 왕의 영접과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해. 이게 멜기세덱, 평화의 왕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은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사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물건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다 나머지 나눠 갖게 해라. 화목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겁니다.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근데 한 번 승리로 멈추는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승리를 주시겠죠.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 이런 삶이었다고.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 왜? 화목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망한 사람들 보세요. 특징들이. 받고 난 다음에 입싹 깎고 돌아가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질 않아. 나병 환자 10명 고쳤더니 한 명만 돌아왔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영혼까지 구원받았는데 안 돌아와. 그걸로 끝이에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내 영이 미약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영적으로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육을 좀 움직여보라고. 그래서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 그러면 영이 살아요. 마음이 산다고. 그래서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헌금이라는 게 물질이지만 실제로 영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죠? 또 영이 살면은 이게 물질 세계가 또 바뀌게 된다고 이게 자꾸만. 그래서 두 가지 연관성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영이 살잖아요. 그죠? 또 하나 구제하고 헌금할 때 또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연결된 거를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즉 사랑과 진실을 증명하라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 연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잘 여겨서 은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이 연보 정신, 정금 정신 놓치지 말고 잘해라. 고린도 교회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잘난 척 그만하고, 이 은혜가 막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연보에서 막혔다. 이 길을 뚫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잖아요. 헌금은 은혜다. 그죠? 은혜로 받았지 않냐? 이제 은혜로 기회 받았으니까 흘려보낼 줄 알면 계속해서 은상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승리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은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